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벌써 새벽 챌린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절반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선상순 말씀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니 내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실천할 때 영혼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인정받으려는 욕망, 사랑받으려는 마음,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오늘 새로운 방식이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말씀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가 나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영혼을 치료하는 그 첫 번째는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율법 중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대조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맹세라는 것은 이웃의 말이 그 자체로 신뢰할 수 없을 때야 비로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를 추궁합니다.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특징은 온갖 거짓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구약율법에 거짓 맹세 혹은 헛된 맹세를 제외하고 진실을 전제한 맹세를 허용한 것은 사람의 말에 불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진 관계 속에 살아가던 옛 시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진실성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이며 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웃에 대한 관계, 세상의 관계 모두가 깨어졌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기초는 서로 간의 신뢰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는 사탄의 거짓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궁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에게 요구되는 더 나은 의는 절대적 신실성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을 제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더 이상 사탄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고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맹세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진실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대에게 인정받으려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진실하게 대하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종이 아니며 거짓 없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정직하고 거짓 없이 대하되 모든 악 중에서 선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원수도 사랑하세요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는 고도의 기술과 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도 비교와 경쟁을 부추기며 살아갑니다. 비교와 경쟁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경쟁은 인간 상호 간의 비교와 경쟁 원리에서 성장합니다. 나에게 해를 주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다면 조급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급, 승진, 연봉, 그리고 가정 환경을 서로 비교하며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심을 느끼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장은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동해보복법이라는 말씀은 사실 인간의 죄성을 제어하기 위한 법 제도입니다. 인간은 자신에 당한 상해보다 더 많은 해를 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가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보복을 넘어서 무저항을 원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한한 용서와 원수 사랑의 원리를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옛 율법은 보복법을 입법함으로써 서로 간의 보호를 주장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 옛 언약을 초월함으로써 성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저항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감정과 태도까지도 중요합니다. 마음에 불타는 분노가 있고 보복의 칼을 갈고 있다면 그러한 내면과 외적 행동은 더 나은 의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벗어난 것입니다. 무저항의 원리는 1세기부터 3세기까지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깊은 뿌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중에 대적은 물론 저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박해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보살폈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확산될 때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불경건한 갈릴리인들은 그들의 가난한 자들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까지 돕는다. 로마 제국은 그들과 자신을 구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형제와 자매로 불렀고 이웃까지 거리낌 없이 초청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도 저항하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성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이웃이 고통받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웃이 고통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자본이 있는 교회는 자본으로 그 일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대 교회는 자본이 없지요. 그래서 이들은 거리로 나가 로마 제국 내에 병에 걸려 버려진 자들을 돌보고 치료하였습니다. 심지어 전염병이 옮아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증오심에 불타는 오늘날 현실과 대조하면 우리의 영성이 형편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말씀하지요. 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있다는 확신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확신에 하나님은 선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며 모든 악한 상황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를 온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웃에 대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의해 충만하여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자와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옛사람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새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한 삶, 즉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재물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흠과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푼 자에게 배신당하고 모욕을 당했으며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던 자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들에게 해를 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해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수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울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오늘은 이혜민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어성경 전문 강사 스쿨이 시작되었는데 말씀을 알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과정 진행하는 7개월 동안 아이들이 아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